한 여성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는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남편은 1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세 자녀가 남겨져 있는데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을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여서 죽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지만은 또 세 자녀를 생각하니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사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 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먼 거리도 걸어서 가기도 하고 하면서 차를 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친구의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가자 하는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니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왔는데요. 그 신방 설교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웃기는 소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한, 또 알지도 잘 모르는 그 예수님이 남편이 없는 이 가정에 호주가 되어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교회를 꾸준히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온 것이죠. 감당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시험은 분명히 자기도 당하였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처음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시험을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남편 없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똑같았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이제 늘 느끼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제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옛날과 달리 마음이 지옥 같지 않고 마음에 점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한 절망적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부른 그 찬양 가운데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도 정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관광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진을 본 것과 가서 그 관광지를 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들어서 읽어서 아는 그 정도를 가지고서는 감동이 부족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자연 관광지를 가서 내가 직접 보고 거기서 느꼈던 그 감동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냥 글로 보고 남에게 들어서 아는 예수님,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체험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 그 체험, 그것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그런 용기도 있고 또 삶의 기쁨과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불렀던 그 찬양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 찬양이었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 감동적이고 생각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7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팔스틴 땅은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은 저녁이 되면은 양우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양우리는 그냥 이렇게 울타리만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돌로 이렇게 쌓아져 있고, 그리고 조금 높은 그런 벽이 쌓아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양들이 들어가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또 양은 바깥으로 나와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하루를 이제 보내고 다시 저녁이 되면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오직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이제 들어가고,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들을 일일이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가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구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그분이 문이고 그분이 구원의 문이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기 위한 완전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인간이어야 하고 둘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또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 이 구절에 보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꼴은 생명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꼴은 생명이지요. 꼴을 먹어야만 양이 살 수 있고, 꼴을 먹어야 양이 풍성한 양털이나 또 풍성한 젖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꼴을 먹는다, 그렇게 꼴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꼴은 너무나 중요한,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꼴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 꼴은 결국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꼴을 통하여서 양들이 기쁨을 얻듯이 역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양들에게 매일매일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다 하시면서 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하셨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제한이 없다,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자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 또 나는 안 되는 그런 위치, 모든 것이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제한이 없고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말씀,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그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며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면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가 양의 특성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양은 참 순진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 양은 참 어리석어서 다른 동물들보다도 꾀도 없고 힘도 없고 뭔가 모자라는 그런 짐승이 이제 양인데요, 양은 또 멀리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니 저 멀리 풀밭이 어디 있는지 소는 잘 찾아가고 하지만 양은 잘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그런 힘도 없습니다. 정말 미련하고 약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짐승이 양인데요, 그 양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미련하고 연약한 자이지요. 우리 역시 양인데 어떤 양인가, 정말 미련한 양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선한 목자이듯이 우리처럼 정말 못나고 부족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도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양 같아서, 양 같은데 양이 어떤 말인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물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육신 양처럼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늘 방황하고 제 길로 가는 그런 영혼이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또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글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글인데요. 한 나무가 있고 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나무 아래에서 늘 놀면서 나뭇잎을 따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써보기도 하고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면서 나무가 그 소년에게는 너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도 자라고 그 소년도 자라게 되는데요. 어느 날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건도 사야 하는데 돈이 없구나. 그래서 나무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열매를 따서 팔아서 네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다 따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기 열매를 다 주었지요. 그리고 소년은 어디론가 가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소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제 여기서 나무에 매달리고 나와 함께 놀자고 했지만은 그 제 어른이 된 소년이 하는 말이 나도 한가하게 놀 수가 없어.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을 하려면은 집을 지어야 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러면은 내 가지를 다 잘라서 가지고 가서 집을 지어서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년이 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제가 가지고 갔지요. 그리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주 중년의 그런 나이가 되어서 다시 나타났는데요. 그때도 역시 중년이 된 소년은 그 나무를 향하여서 나는 먼 나라로 가야 하는데 배를 만들 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자기의 그 나무 둥치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먼 나라로 가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그 소년은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나가고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노인이 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무는 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된 소년이 왔을 때에 이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여기 나무 자르고 나서 남아있는 나무의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노인이 된 소년이 거기 앉아서 쉬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 나무가 그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지요. 물론
그때 이후로 뭐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일이 많지만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이 시간이 나에게서는 가장 귀하고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